아브라함의 믿음 다섯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 나의 믿음, 이런 제목입니다. 시작. 오늘 아까 우리 댓글에 보니까 미국 애틀랜타에 우리 안옥님, 늘 우리 명강 미디어 말씀을 듣는 분이신데 아틀란타에서 요양원을 이렇게 운영하시는데 그곳 어르신들이 우리 말씀을 아주 즐겨 듣는다고 댓글에 써 있는 걸 제가 읽었는데요. 아마 지금 이 시간은 미국 애틀랜타는 10시 20분경인데요 13시간 차이가 나거든요. 자, 우리 아마 지금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또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애틀랜타의 요양원의 어르신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부디 노년에 우리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부활과 영생의 선물을 꼭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19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100살이 됐습니다. 자기 몸은 이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또 아내 사라의 태도 경수가 이미 끊어졌습니다.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정말 참 귀한 말씀이죠. 자, 그 다음이 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23절 24절.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 말씀을 좀 요약을 하면 그런 얘기예요. 너희도 의롭게 되기를 원하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라, 그런 얘기예요.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어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실패했고 어떻게 넘어졌고 그러는 중에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고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보라. 너희도 아브라함처럼 하면 구원받는다, 의롭게 된다. 자, 이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생각하면서 질문하고 싶은 게 몇 개 있었어요. 첫째로,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는가? 읽어보면 약해졌거든요. 여러 번 믿음이 약해졌는데 왜 하나님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을까? 둘째,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는가?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의심하지 않았다고 기록을 하셨을까요? 셋째,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줄을 아브라함이 믿었는가? 이것도 역시 퀘션 마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좀 상세히 들여다보면 제가 지금 질문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을 믿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어제 저녁에 제가 아주 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밤새 많은 분들이, 수백 명의 사람이 그 설교를 듣고 그 중에 한 분이, 이 스페이스라는 이분이 우리 설교를 자주 듣는 분이고 아마 지금도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아들에게 화내고 어떤 시비 거시는 노인과 싸우고 너무 제 자신이 한심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참 솔직하신 분이에요. 죄를 이기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드네요. 치밀어 오르는 화는 정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주여 이길 힘을 주소서. 이게 이분만의 고백일까요? 이분은 아주 솔직하신 분이에요. 이걸 많이 보는 댓글로 이게 달아놨어요. 안 그런 척 하시는 분도 있지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어떤 분은 화를 안 내시는 것 같으죠? 여러분,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화를 이긴 것처럼 그런 사람 화내면요 더 무서워요. 그냥 겉으로 그냥 이 화내는 것보다 은근히 화를 내는 사람 감당 못합니다. 차라리 그냥 화나면 그냥 할 말 해버리고 금방 또 뒤돌아서 미안하다, 이 사람이 오히려 나아요. 어떤 분은 화나면 말도 안 하고 그냥 며칠씩 아주 무섭게, 정말 그 성격 무서운 사람이에요. 솔직히 저는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저는 화가 나도 그냥 그냥 거기서 빨리 풀어야지. 저는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질 않아요. 제 성격 자체가. 누가 잘못해서 제가 책망을 해도 제가 금방 사과를 해버립니다. 마땅히 책망을 받을 일인데도 제가 또 책망하고 나면 미안해요. 미안하다. 자, 이분이 아주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냥 화가 치밀어 오른다. 아들에게 또 화를 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분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주 우리는 위대한 것만 보려고 그래요.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대동소이합니다. 엘리야나 모세나 엘리사나 우리가 거의 비슷해요. 다윗이나. 자, 이 아브라함이 어떤 실수했는지 첫 실수를 좀 볼까요? 창세기 12장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바로 직후예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의 살에 들어 말하되 날개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들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참 이거 진짜 아니,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그 아름다운 문명의 도시를 버리고 1,000명의 식수를 거느리고 정처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온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또 이런 곳에 약점이 있어요. 이 사례가 아주 굉장히 이뻤나 봐요. 자칫하면 이 애굽 사람들이 나 죽이고 자기 뺏어갈 수 있기 때문에 원컨대 여보, 그대는 나의 누이라고 하소.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솔직하게 저는 아브라함보다 못한 게 많은 사람인데 이것만큼은 내 아브라함이 이길 수 있어요. 난 이 짓은 못합니다, 진짜로. 내가 우리 와이프 아니 어떻게 남자가 그리고요, 우리가 성경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애굽왕이 바로가 데리고 갔는데 아브라함이가 선물 많이 줬습니다. 네 누이 너무 이쁜데 내가 데리고 갈게, 이 선물 받아라. 양과 소와 그냥 이 선물 잔뜩 줬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 남자 품에 넘겨놓고 선물 받아왔어요, 아브라함이. 이게 말이 됩니까? 화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130페이지에 애굽에 체류하는 동안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약점과 불완전함을 벗어나지 못하였음을 증거하였다. 사라가 그의 아내라는 사실을 숨김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그의 생애 속에서 그처럼 자주 존귀하게 예증되었던 고상한 신앙과 용기의 결핍을 나타내었다. 결정적 실수. 그는 사라가 자기 어머니의 딸은 아닐지라도 자기 아버지의 딸이었으므로 실제로 이복 누이예요. 이복 누이. 과거에는 뭐 그렇게 결혼 많이 했거든요. 자, 그래서 그를 누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꼼수를 쓴 거야, 꼼수. 그러나 이같이 그들 사이의 진정한 관계를 은폐하는 것은 기만이었다. 엄격한 정직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부족 때문에 사라는 큰 위험에 처하였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간신히 사라가 안전하게 나오게 되죠. 자, 이제 이런 실수는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이게 또 웬일입니까? 창세기 20장은요 99세 때입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 지금 25년의 파란만장한 실패를 거듭하다가 드디어 약속의 아들을 받기 일보 직전인데, 여기서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엘리야, 다윗, 뭐 이렇게 믿음의 위대한 조상들의 이름이 나올 때 여러분 너무 주눅 들지 마세요. 엘리야는 우리가 성경이 같은 자로 돼, 그도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그가 이세벨이 죽인다니까 도망가는 것 보세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아까 그 스페이스라는 그분이 고백한 막 이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오른다. 저도 가끔 그래요. 저도. 목사님 그걸 거룩하게 보이나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비슷합니다. 그냥 조금 그냥 체면 때문에 이거 억누르고 참고 그것뿐이지, 참는 것뿐이에요. 이분은 그냥 나타내 싸운 것뿐이고, 여기 막 치밀어 오르는 거 다 품은 사람들 한두 명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다윗은 어떨까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말고 우리 인간 중에 성경 66권에서 가장 이름이 많이 나온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다윗 하면은 뭐 우리아의 아내 밧세베를 취하고 그 남편을 전장에 나가 죽게 하고 이거 생각하는데, 그때는 이제 아주 태평 시대에 있었던 일이고, 그 이전에는 뭐 이 다윗이 위대했잖아요. 우리가 그냥 다윗 하면은 사울 왕의 그 박해와 핍박 위협 속에서도 그 용맹하고 믿음을 잃지 않았던 이런 다윗인데, 정말 그때 실수하지 않았나요? 숨은 그림 찾기 아시죠? 우리는 숨은 기록을 찾아내야 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사울왕의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위대한 믿음을 드러냈던 다윗이 어떤 실수를 했을까요? 사무엘상 21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지금 사울 왕 때문에 도망왔거든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왔는데 이 아히멜렉이 깜짝 놀라요. 아니 웬일이야? 왜 아무도 없어요? 사실대로 얘기하면 되는데,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하고, 사울이 나에게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내게 명하는 바 이래 아무 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여찬 곳으로 약정하였나이다. 거짓말을 했어요. 이 거짓말 하나 때문에 제사장 85명이
도액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이 박진아 목사가 몇 년 전에 그냥 순간 실수한 그 개 한 마리 때문에 한 사람의 생명이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얼마나, 이게 몇 년 지났는데 아니 죗값을 다 치르고 했는데도 우리 재림교인들 중에서도 여전히 그거 갖고 물고 늘어지는 거 보세요. 저를 공격하고 중상모략하고 비난하고. 그런데 다윗의 이 거짓말 때문에 85명의 제사장이 죽었어. 어떠세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화해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제사장은 다윗이 걱정과 슬픔을 띤 얼굴로 혼자 급히 온 것을 보고 몹시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제사장은 그에게 어떻게 여기에 왔냐고 물었다. 젊은이는 발견되지 않을까 하는 끊임없는 두려움이 쌓여서 극도의 궁지에 몰려 거짓말을 하였다. 다윗은 제사장에게 자기는 왕의 은밀한 사명을 띠고 파송되었고 먼 여행이 필요된다고 말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부족을 나타내었고 그의 죄는 대제사장의 죽음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만일 사실대로 분명하게 진술했더라면 아히멜렉은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처신할 방법을 알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위험 중에서라도 진실이 당신의 백성의 표가 되기를 요구하신다. 이거 엄청난 얘기인데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가장 큰 위험 중에서라도 진실이 하나님 백성의 표가 되기를 요구하신다. 다윗이 이거 실수했어요. 엄청난 실수 아닙니까? 자, 이게 첫 번째 노베스의 다윗의 거짓말 실수. 두 번째는 12, 13절에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쏘며 흘리매. 아 참, 이게 이제 사울을 피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원수인 이 아기스 왕에게 도망을 갔어요. 이스라엘의 원수에게. 그랬더니 이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기 때문에 왕이요, 이 자가 누굽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이 사람입니다.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굳게 의지해야 되는 다윗이 순간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참 이걸 내가 좀 흉내를 좀 내면 좋겠는데 설교시 아니라 아주 미친 척을 하면서 침을 제일 흘린 거야. 다윗이. 이야, 이게 상상이 됩니까? 아, 그 용맹한 다윗이. 그랬더니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야, 이거 봐라, 너희도 봐, 이거 미친 사람 아니야? 이거 미친 사람이야.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야야, 빨리 보내. 그랬단 말이에요. 다윗만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런 잔꾀를 부린 게 다윗만 그랬을까? 여기 앉은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저도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다윗의 최초의 과오는 노베에서 하나님을 불신한 것이었고, 두 번째 잘못은 아기스 앞에서 행한 기만이었다. 다윗은 고상한 품성의 특성을 드러내었고 그의 도덕적 가치는 그로 하나님의 총의를 받게 하였었다. 그러나 그에게 시련이 이를 때 그의 믿음은 흔들리고 인간적인 약점을 나타내었다. 이게 다윗입니다. 나중에 밧세바를 범하고 그는 큰 죄 놔두고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하나님께 충성되게만 보였던 그 역사의 숨은 그림을 찾아보니까 이런 그림이 보여요.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다윗은 모든 사람을 정탐꾼과 배반자로 알았다. 다윗은 대위기의 때의 믿음의 확고한 안목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블레셋 거인을 정복하였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우를 가지고 나아갔었다.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 용기. 그러나 쫓기고 박해를 당할 때에 그는 곤란과 고통으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그의 안목으로 거의 볼 수 없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골리앗을 물맷돌로 무너뜨렸던 위대한 소년 다윗이 이렇게 위기에 몰릴 때는, 곤궁에 빠질 때는 순간적인 인간의 약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 잔꾀를 부리고 미친 척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게 다윗이에요. 그러므로 아까 우리 댓글에 고백하신 우리 스페이스 이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 결점 때문에 늘 고민하고 번민하고 갈등하시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부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게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실수의 연속이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들이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그때마다 용기 백배하여 아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들이 다시 일어난 거예요. 대저 나의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정의한 의인이 누구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드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정의를 해놨어요. 박진아 목사 얘기 아닙니다. 우리 최근에 이런 믿음의 의에 대한 설교를 이게 쭉 하고 있는데 거기 도저히 이해 못하는 몇 분이 들어와가지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박 목사님 틀렸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뭔가 이렇게 있어야지. 회개합당한 열매를 내놔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그때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걸 진화론적 믿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단박에 되는 거예요. 단박에. 히브리 2장과 10장에 거기 딱 써 있어요. 우리가 단박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 의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는가? 참, 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정말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적 실수를 했는지 아세요? 결정적 실수, 되돌이킬 수 없는 실수. 창세기 16장에 나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참 충격적인 그런 장면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만 들었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자의 말을 들었다. 참 비극적인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 이 사레가 데리고 있었던 몸종 하갈이 있었어요. 여보, 우리 나이로 볼 때 이제 애기 낳기는 틀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당신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했으니 이러면 어떻소? 내가 아니어도 내 몸종인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낳으면 당신 아들 아니요? 아유, 이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그럴듯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우리 은별이 엄마가 아이를 못 낳아서 여보, 내 몸종이 하나 있는데 당신 이렇게 해서 좀 아들 낳죠? 아이,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어? 아마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아, 그래? 아마 웬만한 남자들은 다 그럴까? 아이고, 그냥 그렇게 방구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아니, 아브라함이 거기서 무너졌어요. 자, 여자의 말을 들으니라 아주 그냥 웰컴했어, 웰컴. 이게 비극의 씨앗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려는 약속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시간과 방법대로 당신의 말씀을 성취시키도록 기다리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 각 개인에게 다 시간표가 있어요. 기다리세요. 여러분의 방식대로, 여러분의 이기적인 마음대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내 아들이 병들었어요. 하나님,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우리 몸이 아프신 여러분, 기도해도 병이 잘 안 낫죠? 낭망하지 마세요. 때가 있어요.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한 7, 8년 됐나요? 이 오른쪽 이 좌골 쪽으로부터 해가지고 이 발 전체가 제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CRPTS 무슨 뭐 이 아주 통증 증후군, 가장 이 통증 중에 가장 큰 통증. 이 통증은 악이 낳는 통증보다 몇 배 강한 통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악이 나신 분들 목사님에게 나와서 그러니 나한테 그만하면 안 돼. 저는 그보다 더한 통증을 정말 수개월 동안 아주 제가 고생했어요. 이건 칼로 맨살을 막 찢어내는 이 고통이 여기서 위로부터 저 밑에까지 쫙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제가 여기 안성에서만 한 3, 4군데 병원 다녀보고 서울까지 갔어요. 결국 이 병이 어떤 병이란 병명을 알아냈는데 약이 없어요. 뭐 진통제만 주는데 뭐 그거 먹으면 막 배만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막 죽을 지경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금방 안 낫더라고요. 1년을 기도했어요. 1년.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나와요. 이 통증 이건요 불치병이에요. 난치병이 안 낫습니다. 제가 그 사실 알았을 때 얼마나 절망한지 아세요? 그러나 제가 그 절망 중에 하나님을 붙들고 매일 새벽마다 비봉산에 올라가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이거 정말 아멘이 2명밖에 안 하시네. 이거 엄청난 일을 좀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안 당해봐서 몰라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든 병이었어요. 너무 아파요. 너무 그냥. 근데 이게 잠잘 때는 좀 괜찮으면 안 아프면 괜찮은데 24시간 잠자다가 팍팍 놀래가지고 깨는 거예요. 이 통증 때문에 그냥 칼로 막 찔러요. 그냥 막 살을 이게 해치는 것 같은 느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병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죠? 기도하세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우리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시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를 기다리세요. 의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의 뜻을 따라 고쳐주시옵소서. 그분의 때를 기다리면 돼. 아브라함이 그거 실패했어요. 계속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지체되는 일을 허락하셨으나 그는 그 시험을 견디는데 실패하였다.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체시킨 거예요. 여기서 실패했습니다. 사라는 자신이 나이 많아 자녀를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지도 모를 방법으로서 자신의 여종들 가운데 한 사람을 아브라함이 취하여 첩으로 맞이해야 된다고 제의하였다. 16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며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참 기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또 이 종들은 또 임신도 잘해. 과거 우리 부잣집도 보면 그냥 그 만화님은 아기를 못 낳아서 짤쩔매는데, 옛날 그 왕들 정비를 뭐라고 그러죠? 왕의 정식적인 부인을 뭐라고 그러죠? 예? 아니 왕비랑 안 하고 뭐라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중전. 이 중전들은 아기를 못 낳아. 근데 왕이 후궁을 찍으면 그냥 팍팍 놔버려 아기를. 여기 지금 그런 얘기 지금. 지금 25년을 기다리는데 사라는 아기를 못 낳았는데 그냥 이 하갈은 들어가자마자 아기를 그냥 잉태해버리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가 마음대로 해놓고서 또 하나님 믿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이 가정에 지금 이 분란이 보통 분란입니까? 상상이 됩니까? 하갈이 딱 임신하고 나니까 임신하기 전에 첩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그냥 마님 하고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딱 임신하니까 그 물 좀 갖다 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님 보고 이 사라가 기가 막힌 거예요. 뭐라고 한마디 하니까 애도 못 낳으시면서 왜 그러실까? 이러니까 이 사라가 열받아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걸 지켜보는 남편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 대신에 여자의 말을 듣고 이제 잉태된 이 상황, 두 여자가 싸워요.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새로운 지위를 얻은 영광에 우쭐하게 되고 그의 후손으로 이루어질 큰 민족의 어미가 되리라는 것을 믿고 교만해져서 자신의 여주인을 멸시하였다. 서로의 질투는 한때 행복했던 가정의 평화를 어지럽혔다. 자, 이제 이 가정에 불화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다 보면 이런 불상사가 생겨요. 저도 많이 경험해봤고 여러분도 영적 삶을 사시면서 이런 경험 수도 없이 많이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해. 양쪽의 불평을 듣게 된 아브라함은 조화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헛수고였다. 하갈과 결혼한 것은 사라의 열렬한 간청에 의한 것이었으나 사라는 이제 잘못한 사람은 아브라함인 것처럼 그를 나무랐다. 다 아브라함에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16장 6절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러분,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참 얼마나 비참한 장면입니까? 나는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랬다고 또 내쫓게 내버려 둬요? 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보, 당신 몸종이니까 마음대로 하시오. 이러고 그냥 학대해가지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냥 못 본 척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아브라함의 숨은 그림을 찾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 위대한 아브라함, 하나님이 로마서 4장에 이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봐라, 너희도 이렇게 하면 부활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구원받는다, 샘플로 내민 아브라함의 생애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아까 그 스페이스라는 분이 솔직하게 이 안에 치밀어 놓은 화를 내가 참 이거 어떡할까요? 오늘도 아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또 시비 거는 놈이라고 내가 싸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우리 모두의 모습이고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으니 우리도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믿음의 위대한 조상들, 믿음의 선조들의 실수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희는 이걸 교훈받아 경계로 이걸 잘 마음에 새겨서 이런 실수 반복하지 마라.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연약한 여러 인간적 결점을 드러내고 실수의 연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그는 아멘 했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실수한 걸 보지 않으시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멘하고 하나님을 또다시 붙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내 종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라고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실수하고 넘어진 여러분, 좌절하고 절망에 빠졌던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 내가 원하지 않지만 원치 않는 이런 죄들 때문에 번민하신 여러분, 오늘 그 모든 죄들을 우리 주님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가셔서 내려놓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또다시 이 주의 종을 통하여 이 안식일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뜨겁게 아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나타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아브라함처럼 인정하시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아서 우리도 부활과 생명의 영원한 선물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